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천국에서 큰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큰 인물 되시기를 바래요. 아유, 다 살았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나 해볼 거 겪을 거 다 겪어봤는데 무슨 제가 큰 인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 큰 자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또 크게 축복하셔요. 천국에서 큰 사람 되세요.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길 바래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 큰 사람, 큰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딱 실물 교육시키는 거예요. 딱 앞에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이같이 돼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이같이 되는 것이 큰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 자,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가? 자,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열고 온몸을 다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야. 열렬히 환영하는 거야. 누구를? 어린이를. 어린이 대할 때 우리가 힘이 없다고 막 업신여기도 하고 배운 것이 나보다 한참 어른보다 뒤진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긴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존중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존중하라. 어린이를 존중하라. 이게 어린이를 또 환영하는 거예요. 실수 많이 하고 생각이 짧고 행동도 어른들 생각할 때는 이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좀 이렇게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사람들 눈,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이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그 뒤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아니야. 오히려 누가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린이를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도리어 어린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토답게 시로 타다라고 하는 그 와사대 대학 정치학과 4학년으로 있을 때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오체 불만족이라는 저런 책을 썼어요. 저게 지금 와사대 대학 정치학과 4학년 그 오토답게 시로 타다라고 하는 학생.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선천성 사지 절단 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10cm만 있대요. 10cm. 그런데 그 10cm 가진 다리하고 팔로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그랬는 거예요. 막 그런 거.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연필을 껴가지고 글을 쓸 정도로 힘든데도 또 어떻게 하냐면요, 턱걸이를 하는데 이 겨드랑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예?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불행은,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으면 불행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불행은 행복은 장애 사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장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밝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의 부모가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체는, 이 사지는 불만족이지만 인생은 대만족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 결론을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 어린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야, 너는 수없이 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 말씀하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섭섭해. 아니, 언제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 아니, 예수님 언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 내가 보낸 어린이를 너희들은 수없이 거부하고 거절했지 않니? 오늘 어린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중세 시대 한 성당에 그 본선가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쉴 때 뭐 보일등 말등 저 구석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지휘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도 찬양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게 기가 찬 거지. 야, 안 돼. 여기는 어른만 들어올 수 있어. 어린이 안 돼. 예. 그럼 보통 아이 같으면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아이고 실망스러워서 돌아갈 텐데, 이 아이는 더 당돌해.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지휘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성가대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지휘자가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좀 너무너무 똘망똘망한,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성가 대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찬양도 잘해.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과 이 찬송의 작곡을 한 어린이가 되고, 결국 이 아이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틴. 어린이들을, 가족들을 여러분 무슨 부품 정도로, 무슨 한 부분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어린이들을 한 구성원으로 나와 어른과 동격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조금 달리 보시는 거죠. 작은 자로 얘기하셔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6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자의 영역으로 또 어린이를 또 약간 우리들로 하여금 시각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사회 안에서 되게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 있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면에서 보면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처음 이제 새신자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새가족 교육이 마지막 6주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아무튼 정성스럽게 귀하게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이 있어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2달 정도는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2달 지나고 나서 선교지로 갔어요. 이제 선교지 가서는 저희들이 초짜입니다. 그 신혼부부고 초짜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첫 번째 그 성탄절을 기억하는데 거긴 더운 나라라서 성탄절에 반팔 입고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가 생각할 때 신눈 사이로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잘 적응도 안 되고 아이 성탄절인데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제대로. 선교사님들이 당부하는 거 못 나면은 절대로 밖에 나가는 거 조심하. 더군다나 밤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선배 선교사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9시 넘었어. 그 선교지는 캐톨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성탄절도 아무튼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탄절로부터 9일 전부터 신방갑이라는 거래. 그게 따갈로그인데 그게 뭐냐면 성탄 미사. 그러니까 성탄 미사인데 어떤 거냐? 성탄절을 준비하는 밤 예배라는 뜻이에요. 신방갑이라는 건. 그래서 9일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전날 이 좀 근처에 사는 선교사 선배 부부님이 그냥 그 신방갑이 성탄절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다가 초짜 부부 우리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고 지날까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한국 식품점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성탄절 파티를 자그맣게 해주셨는데 그 나라 더운 나라지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야 초짜 이 선교지의 초짜인 그 부부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성탄절 하면 제일 기억나는 성탄절이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작은 자를 외로운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영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어린이같이 되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다. 영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를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10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거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같이 되는 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어른들은 과시해, 자랑해, 뻐겨. 그리고 좀 잘난 거 있으면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어른이요. 그런데 어른들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어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큰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고 저렇게 순박할까? 정말 배운 거 많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야, 근데 그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까, 오히려.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어요. 예. 좀 소인배 같은 분들은 막 복잡해요. 막 자기 꾸미느라고, 꾀부리느라고, 뭐 이런저렇게 막 자기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소인배. 근데 정말 큰 인물은요, 단순해. 왜냐하면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그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있고, 저절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탐욕이 가득한 이도,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위선으로 포장하는 이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들이 오래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겸손한 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 큰 자가 되고 큰 인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다 결정해 주셔요? 누가 다 그래 무엇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 낮은 자가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기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깊은 산 속에 연못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 햇살이 쫙 비치니까 연못이 반짝반짝 빛나요. 동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며 물 먹으러 연못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아주 뿔이 2개가 나는데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사진이 있어요. 와, 그 사슴이 나타나니까 그 햇살이 또 이 사슴을 또 뿔에 비추니까 어우 더 멋져 버려요. 짐승들이 막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뿔을 가진 사슴이 연못에 와가지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에 비춰진 자기 뿔을 보니까 막 얼마나 뿌듯한지 막 으쓱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놨어요. 배가 고프잖아.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슴도 도망간다고 하다가 글쎄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뽐내는 그것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 책에는 이래요. 섬기는 지도력,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의 위치를 지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섬기기를 포기할 때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과도 비교가 돼. 아주 상대적이에요. 세상에 그 왕들은 막 군림하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종입니다. 종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한번 더 크게 하세요. 나는 종입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 종으로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충돌이 일어나요? 왜 문제가 막 생겨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왜 사람과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조직 안에 구성원 안에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 발단을 찾아가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섬기려고 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섬김의 결단. 나는 종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세런을 대하고 새가족을 대하고 할렐루야. 그럼 거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아주 멋진 차가 하나 쫙 하고 들어오더니 끼 하고서 내리는 사람도 멋져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근데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그 내리는 사람에게 칩니다.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했더니 뭘 물어보는데 아저씨 이 차 너무 멋져요. 이 차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대화 상대가 안 돼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차는 내 형이 사줬어. 그 난 차 가격 몰라. 그래요? 그 이제 아저씨가 그래. 야, 너도 형한테 이 좋은 차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가격을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동생 위해서 이 멋진 차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선글라스 꼈던 그 멋진 차를 탄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마음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참 무서운 얘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발을 헛디딘다 가지고 와당탕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것도 있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믿음이 넘어져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더니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시.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싶은데 본체만 쌀쌀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냐. 문 꽉 닫고 나가버렸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야 부모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간 자녀가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음식을 씹어야지 왜 교회를 씹어? 교회를 자꾸 씹어. 욕하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자녀가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씹는 걸 씹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녀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시는 안 가. 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문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책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 문책보다 연자 맷돌이 여러분 옛날엔 곡식을 하는 게 요만한 게 아니고 큰 맷돌이요. 거기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져.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문책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내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래. 또 교사들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민감하고 긴장해야 돼. 왜 이 어린이가 출석하지 않았지?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 당했나? 고통 당했나? 그리고 그 자녀 부모님들이 무슨 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나? 모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좀 간구해 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관심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최고의 당대 그런 영성가 그런 지도자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왔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 다음 왕을 이을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형들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름 부는 손이 올라가질 않아요. 막둥이 다윗이 있어요. 외모도 별 볼 일 없어. 저 짐승 밖에 나가가지고 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의 손이 누구에게 올라가요? 다윗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후에 성도님들이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싶어요? 외모가 그냥 막 출중하게 막 구기영화를 들이고 성공하고 권력가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부모들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바라고, 실족한 어린이는 오히려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오곡의 자녀 우리 어른들 또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린이 주일 천국의 마음, 천국의 큰 자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축복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